510장 찬송하십시다.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흑백 차별이 유독 심했었던 남아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인종 간 갈등과 차별이 심했던 남아공에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흑인과 백인을 따로 분리하고 차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인들끼리 따로 예배드리고 흑인들끼리 따로 예배드리는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흑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Holy Church of Zion, 거룩한 시온성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세족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족식은 알다시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족식을 하는 날 그 올리브라 하는 백인이, 그것도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대법원장이 그 흑인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흑인들만 가득한 곳에 백인이, 그것도 높은 관직에 있는 대법원장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세조식을 하게 됐는데 이 올리브라는 이 백인 대법원장이 마르다라는 한 흑인 여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이 흑인 여성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라는 흑인 여성도 당하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흑인
교인들도 다 당하고 놀랄 일이었죠. 아니, 백인이, 그것도 귀족이요, 대법원장이라는 높은 고관의 사람이 어떻게 저 흑인 여성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전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세조식을 끝내고 난 이 올리버라는 대법원장이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우리 집의 노예였습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수천 번 씻어 주었습니다. 그걸 내가 늘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오늘 제가 이 거룩한 날 우리 집의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이 사람에게 내가 발을 씻겨줘야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의 발을 한번 씻긴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뉴스거리로 남아공 전체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백인 사회를 발칵 뒤집은 것이죠. 그 당시에 백인들이 남아공화국의 정권을 잡고 있었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백인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됐고 마침내 파면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올리브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흑인 대법원장과 흑인 노예, 백인 대법원장과 흑인 노예 마르다와의 만남,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훗날 흑백 갈등으로 테러와 분쟁을 일삼던 남아공화국을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대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만남,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고 군대의 백부장과 무명의 종교인과의 만남이라 하는 의미보다는 더 크고 시사하는 바가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만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기독교에 있어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민족적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만민의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만민의 종교, 세계의 종교로 발전하는데 역사적 출발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인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 사회로 전파되어 첫 번째로 개종하게 되는 이 고넬료 사건은 참으로 종교인과 그리고 차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와 장벽들을 깨트리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규범으로서는 두 사람이 만날 수도 결합이 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나중에 각각 환상을 통해서 기적적인 결합과 만남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옆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청하다는 말이 메타펜포 하는 말인데 초대하다, 초청하다,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자기 집에 손님을 부르고 초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를 모시듯이 겸손하게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는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을 위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적, 민족적 우월감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과 유대인들, 제자들,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계급, 어떤 존재라도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로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베드로를 청하라 하신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나누고 분리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지배하고 빼앗고 강포를 행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다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족과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과 기질이 다르다는 핑계로 반목과 갈등과 다툼을 하지 말고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시대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고넬료를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라 한 그 말씀에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복음이 하나님과 나 자신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정 다른 사람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